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임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 설교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같이 나눴는데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진실만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소원교회가 진리를 쫓으며 진실을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찬송은 보통 2절을 부르고 간주가 있습니다. 찬송가 28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길래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아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 말씀.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100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절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네 중에 희망문에서 볼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이들 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로 에게로 오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에게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흩어지더니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어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우리 모든 소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어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꼭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악인 본색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악인 본색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인 본색이라고 지금 제목을 정한 것은 영웅 본색이 떠올랐기 때문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영웅 본색의 내용이 아니라 악인이 자신의 악인됨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로서 악인 본색이라는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이제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본문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데, 2절에서 3절 내용을 보면 그들이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다른 신에게 이제 절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바알 부올은 부올에 있는 바알 신입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성전에 있는 창기들과 행음했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신에게 보통 제사를 드릴 때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신전에 있는 성전 창기들과 함께 행음하게 되는데, 그 관습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알 보올에 가담하면서, 그러면서 그들도 바알 보올에게 제사를 드리고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 크게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이고 또 하나는 이방 여인들과 행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목매어 달아라. 그리고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연병, 즉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역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6절을 보시면 어떤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행음하려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 와중에 이런 상황에도 그렇게 그 버릇을 못 버리고 행음을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들을 따라서 막사에 들어가서 행음하는 남녀의 배를 꿰뚫어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비로소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일까요? 9절에 보시면 24,000명. 수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은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악인 본색이라고 먼저 정했는데, 이 바알볼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조금만 넘기시면 31장 16절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은 오늘 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읽으실 때 발람이 등장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발람이 없었는데 지금 민수기 31장에서 발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성경 제일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건 역시 지금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찾아봐도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발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무리 찾아도 발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으셨던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리고 민수기 31장 16절에서 발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전염병을 일으키셨다라고 민수기 31장과 또 요한계시록 2장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 나눈 말씀 속에서도 발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축복하고 발락 왕과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발락 왕과 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그렇죠. 민수기 24장 25절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이 됩니까?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라고 하면서 발람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은데 성경 이곳 저곳에서는 오늘 민수기 25장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발람 술사 때문이라고 성경 이곳 저곳에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발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4번이나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결국에는 돈을 쫓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악인이 본색을 드러냈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발락 왕이 어제 발람술사에게 떠나가라고 호통을 쳤던 것 기억하시죠? 발람이 이제 저주하고 돈을 받기로 하고 발락 왕에게 왔었는데 저주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발락 왕에게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축복만 했습니다. 축복만 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없겠죠. 돈을 받기는커녕 목숨까지 지금 위험한 지경이 되어서 얼른 돌아가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 술사는 얼른 도망가야 할 신세가 된 것이죠. 돈을 벌려고 돈 따라서 저주하려고 왔던 건데 이제는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자기 입으로는 더 이상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발락 왕에게 꾀를 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을 보고 음욕이 생기게끔 할 수 있는 계략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것이 다 발람의 머리에서 나온 꼼수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발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는 자리로 가도록 발락 왕을 협조한 것입니다. 발람 술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4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했고 또 다윗 왕의 일을 예언했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언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강하심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사모하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 술사가
결국 돈을 쫓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 자신의 악인됨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 25장입니다. 발람술사는 돈을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이죠. 본색을 드러낸 발람술사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는 자리, 우상 숭배하는 자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에 죽어나가게 하는 자리로 보내게 되었다. 그래서 발람술사는 결국 마지막에 여호와의 칼에 죽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나누겠지만 결국 그렇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웅이 아니라 악인이 본색을 드러내었는데 또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알보올의 사건에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지각하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 동안에도 발람술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술사의 입을 통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하셨고 발락 왕의 악한 계획을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거두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죄한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악은 철저하게 끊어버리도록 징벌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사랑법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방치한다면 오히려 사랑하는 그 사람은 제대로 된 가치관을 세우지 못하고 방종하는 사람,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것 용납하다가 우리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작은 죄 하나하나를 용납하다가 결국에 돌이키기 힘든 지경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 전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고 아프더라도 가르치는 것,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채찍질하시면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또한 이방 여인들과 결혼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 후에 성전 창기들과 즐기는, 즉 성적 유희, 음행, 간음을 저지르는 중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매섭게 멸질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죽이게 하셨고 이 사건으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이라도 빨리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빨리 자각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듣고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알보올에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혼란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막사로 들어가 행음하려는 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느하스는 앞뒤 가릴 것도 없이 막사에 들어가서 행음하고 있는 모두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 단호함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매우 끔찍하고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최대한 빨리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 이것은 빠른 자각, 철저한 회개, 단호한 행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라도 하듯이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와 또 비느하스는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라도 하시는 듯이 행음한 여인을 죽이자마자 연병이 이스라엘에서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안 지은 척 발뺌을 했다든지, 모세가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안일하게 대처했다든지, 아니면 비느하스가 죄를 짓는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하거나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고 주저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모세는 나는 아니니까 안일하게 대처하고, 비느하스는 모른 척하고 주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24,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겠지요. 그들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나마 24,000명만 죽은 것이다. 우리도 우리가 모르게 죄를 짓거나 남들 모르게 죄를 짓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죄를 더 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더 무서운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때 우리는 빨리 자각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 자각하시든 자각하지 못하든 혹은 남들 몰래 지은 죄라 할지라도 죄가 깨달아질 때, 그런 빠른 자각이 일어났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단호하게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빨리 가라앉힐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은 저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의인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죄악 속에서 죄악과 벗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지만 죄를 간과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죄에 대해선 반드시 처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죄와 벗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죄를 지었을 때 빨리 자각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즉시 행동함으로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루라도 빨리 거두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빠르게 회개함으로 주님의 진노가 하루속히 가라앉을 수 있는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주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임을 기억하며 또한 죄를 지었을 때마다 빠르게 회개하는 법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